사사기 17장 말씀으로 왕이 없어 무너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무너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죠. 한 발로 서 있을 때 중심을 잃으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평형대 위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올림픽이나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게 중심을 잃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것 외에도요, 중심을 잃으면 다양한 영역들이 무너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법이라는 형평성, 법이 갖고 있는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건물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휘청휘청거리다가 결국에는요 무너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말씀에는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사사시대 전체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고백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왕이 없어서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어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함께 보길 바라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사건이 발달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미가의 어머니는 분노와 저주를 쏟아대며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회개하였죠.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없어서 무너진 그 신앙에서 보이는 모습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요,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자기중심적인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 회개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미신적인 미가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어머니가 쏟아붓는 그 저주에 두려워하며 회개했습니다. 미가의 회개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전혀 상관없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죠. 그는요,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기 찾기 위해서 회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 감사인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감사함으로 은을 가지고 신상을 새겼다라고 얘기하죠. 문제 해결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미가의 어머니에게서는요, 우상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대상, 우상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감사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저 내 삶에 어떠한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없어 무너진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의 집에는요, 신당을 짓고 집에 신당이 있었고 에봇, 드라빔이 안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미가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예배 장소를요 임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배의 형식도 임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며 예배에 대한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자기 임의대로 세웠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에 지식이 없는 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옳고 그름도 판단되지 않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순서와 질서 없이 진행되는 예배는요, 결국에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관련하여 정하신 말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 규례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인간 중심적인 예배와 편의주의적인 예배가 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슬퍼했고 애통했으며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해진 모습들을 볼 때면요, 결국에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의 예배를 꼭 지켜야 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에 꼭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옛 신앙의 유산들이 전부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는 주일에 성수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타협하고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의 어쩔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명과 의무를요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저 편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중심이 무너진 모습은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죠. 사사시대에는 더욱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명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갔으며 거기서 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이 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도 약속하죠. 이 약속을 레위인이 수락합니다. 왕이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자기중심적인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나왔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을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레위인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버렸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미가라는 한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만을 위할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포섭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죠. 이에 미가가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없으니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성직은 타락했고요. 예배는 사유화가 됐고 하나님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언약 신앙을 상업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순종하는 것보단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보다는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등장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올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올지, 어떠한 파멸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며,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나의 잘됨을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고백되어지죠.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내 입술을 여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보면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지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끝나기 전에 나가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참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내려놓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가볍게 사명을 여기고 내려놓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왕이 없어 신앙이 무너진 자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 허우적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 안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어주신 사명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돌이킬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죠.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세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잊어버린 세대였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 질서, 마음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